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멋진 형제가 한 분 오셨죠? 예, 우리 성호 형제. 예, 프랑스에서 예, 잠깐 오셨는데 또 반주까지 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프랑스 가서도 베이스를 쳤나 보네. 예, 아니에요? 아이고,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예, 아주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지민자매님도 오늘 찬양하신 것 같은데, 예, 잘하셨어요. 예, 너무 예뻤어요. 예, 계속 하실 거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교육부 예, 멋진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습니다. 또 내일 우리 유초동부 겨울성경학교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금요일을 우리가 성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에 기름 부으시고 또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마다 성령의 은혜로 그의 영과 심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붙잡히는 저희가 되어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영이 눈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도 마지막이 참 아름다웠던 인생, 글쎄 그 인생은 요셉이겠죠. 요셉의 인생이 참 아름다울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형들에게 베풀었던 용서에 있었습니다. 참 화려하게 인생이 등장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더 귀한 일은 참 복되고 아름답게 인생이 퇴장하는 건데 결국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씨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참 마지막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찬송가 620장의 찬양처럼 때론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결국 우리가 넘어지긴 해요. 그러나 결국 최후 승리. 참 이것이 복된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요셉의 인생이 참 아름다웠던 이유, 그의 마지막에 인생의 매듭을 결국에는 용서로 매듭 짓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기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참 멋있는 이제 거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 이제 품어낸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요셉의 인생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셉이 고난 중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제 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흉년에 그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형들이 다 이제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을 다 이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아무리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어도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요셉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성공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였는데
그런데 요셉이 성공만 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은 자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점에서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한 인생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된다면은요, 이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용서가 쉽습니까? 예, 용서는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실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사실 용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50장 16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야 이제 아버지도 죽었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복수할지도 몰라. 그런데 이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16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17절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의 아버지가 생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들 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에게 이제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울었던 이유가 있겠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17세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형들이 요셉을 판 지 22년 만에 형들과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겁니다. 22년 만에. 그런데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내 험악한 세월이 130년이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형들이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산 지가 17년이 지난 거예요. 17년.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형들이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산 게 22년 만이고, 그래서 함께 산 기간이 17년. 그러니까 토탈 따지면은 숫자상으로만 보면 39년. 그렇잖아요. 거의 40년이거든요. 지금 벌써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지가 40년이란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 요셉이 애굽과 함께 산 기간도 17년이에요. 그런데도요, 아직도 이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색안경을 끼고, 그래 아버지가 있으니까 용서하는 척하는 거지 아버지가 죽으면 복수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용서하라고 했다 했으니까 당신도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을 전해왔을 때 요셉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울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자기는 손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안 잡아준 거거든요. 겉으로만 잡는 척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네 가정이 이렇게 된 현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더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한번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제는 말만 전한 게 아니고 친히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네 종 될게. 우리는 종이야. 죽이지만 말하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요셉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요셉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형들하고 용서를 하고 있는 게 관계 회복이라기보다는 화해, 이게 아니고 형들이 너무 지금 굴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라기보다는요, 야, 이거는 어찌 보면 용서가 아니고 완전 굴종이구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아마도 요셉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그 이유 한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거겠죠. 야, 형들이 왜 이렇게 비굴해졌는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월이라는 것을 못 막잖아요. 그런데 야, 이 현실 앞에 요셉이 울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용서라는 거는요, 정말 힘든 정도가 아니고 어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모든 게 다 그래요. 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은요, 다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용서만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의 미래도, 내 자녀의 일도,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미래도, 한국 사회의 미래도, 오늘 우리 예태 회장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만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요, 하나님 이제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오랫동안 아주 저는 충농증 환자입니다. 얼마 전에 1월 달이었어요. 새벽에 아주 일어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뒤로 자빠졌어요. 확 미끄러졌는데, 야, 다행히 뒤에 뭐 뾰족한 게 없어서 망정이죠. 진짜 뒤로 발라당 넘어졌던 그런 적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와, 이게 뇌진탕이구나 생각됐던 게 잠시 생각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팍 나가더라고요. 이게 퓨즈가 나가는 것처럼. 그러더니 정신을 깨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와, 여기가 보니까요, 혹이 나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이제 인도하고, 근데 그걸 이제 가족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정형외과를 가가지고 머리를 찍었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찍었어요. 딱 찍었는데요,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머리가 셉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선생님, 머리가 돌입니다. 이 얘기더라고요. 선생님, 머리는 진짜 센 머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딴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들었어요, 옆에서요.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뇌가 꽉 찼대요, 아주 그냥. 절대 치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난 지금 이게 뇌진탕인 거 아닌가, 지금 피가 터졌나 안 터졌나 이거 보러 갔는데 뜻밖의 돌이다, 머리가 돌이다, 당신은 돌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치매 안 걸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이 선생님이 했던 또 한마디의 말이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근데 뭐가 꽉 차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꽉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코가 여기 머리 꽉 차 있대요, 뇌에. 여기 꽉 차 있대요. 여기 앞에까지 다 차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축농증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항생제를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게 항생제밖에 이게 축농증 이건 안 없어진다. 이제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요.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왜 잠을 못 자지? 막 온몸이 가렵고, 막 그냥 죽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항생제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생제로만 없어지는데, 그런데 항생제 알러지가 있어요. 항생제를 못 쓰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생겼겠죠. 아니면 그 약이 그랬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요 이 축농증이 없어지려고요, 이거 고치려고요, 개인 병원에서 2번이나 코수술을 했고요, 대학병원에서 한 번, 제가 3번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야, 또 축농증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요, 아, 그래서 나 집중을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기억력이 자꾸 사라졌구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판단하려면 머리가 멍하구나, 내가 이렇게.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추위를 잘 타는구나. 근데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이 교차하는데, 전 같으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드냐면, 막 낙심이 몰려오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것도 못 고치고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원망이 날 법도 한데, 제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근데 그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못 고치시려다라도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약해져가지고. 생각이 또 잠깐 바뀌더니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못 고쳐도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 이게 두 번째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 그 다음에 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 평생 내가 축농증을 달고 살아도 하나님은 이것과 함께 즐겁게 살게 하신다. 이런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제가 항생제 안 쓰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물론 1월하고 2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할렐루야. 예.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나? 예. 여러분,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용서도. 용서하려고 그러면은 이 마음이 막 미워지고 그러잖아요. 늘 용서 앞에 내 마음이 너무 무기력해져요. 그런데요, 결국 용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형들을 보면요, 야,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야, 어떻게 형들을 지금 고생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그렇게 손 뻗었잖아요. 근데 형들은 아직도 자기를 향한 불신이 가득해. 야,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정내미가 떨어지는데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 형들 좀 그만 좀 이러라고 말이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작작 좀 하시라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19절 한번 보시죠. 이 요셉의 대답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요셉이요, 내가 심판주입니까? 내가 어떻게 형들을 심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뒷뜻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요셉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 수 없어도, 설사 형들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내 진심을 못 알아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코리텐 부음이라고 2차 대전 때 나치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요, 언니가 죽어요. 자기 눈앞에서 죽어요. 같은 수용소에 이렇게 수감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자기는 풀려났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코리텐 붐은 독일 땅을 다니면서 자기 누나를 죽인, 언니를 죽인 그 민족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죠.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말씀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인사하잖아요. 근데 저기 멀리서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게 누구였냐면 자기 언니 베시를 죽인 바로 그 당사자, 그 간수, 그 아주 악명 높은 간수였거든요. 간수가 오더니 자기에게 딱 손을 내밀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저도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역겨워요. 예. 당신이 지은 죄가 얼만데. 그러니까 이 코리텐 붐은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왜? 지금까지 용서에 대해 설교했는데, 용서하자 그랬고 화해하자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 그랬는데, 당사자가 나타나니까 온몸이 얼어붙더라. 여러분, 이게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코리텐 붐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온몸이 얼어붙고요, 정말 온몸에서 그냥 식은땀이 나고 전율이 흐르는데요, 그때 이분이 할 수 있었던 것 딱 하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없어도 그러나 손을 내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요셉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지금 요셉의 감정이요, 지금 이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지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거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예요? 위로하였더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이 형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참 지혜로운, 은혜로운, 복된 선택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실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요셉이 순종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실은요, 늘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리고요, 용서의 마음이 100% 생겼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가장 힘든 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요. 결국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 권세를 버리고 진정한 케노시스, 자기를 낮춤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병자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을 이룰 수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내려와봐라고 할 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라고 예수님 선언하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언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인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요, 고난도 이기고
총리도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의 때를 예언해서 그대로 이루고 가족들을 살리고 애국 백성들을 살렸어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민족,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이게 이런 거였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지금 형들과 진정한 화해, 용서를 이룬 거. 물론 형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요셉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여전히.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셉이 순종하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17세에 팔려가가지고 22년 만에 형들하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오고 13년이 지났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요, 야, 이게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거. 예. 여러분, 결국에는 22년, 17년이죠. 22년, 17년. 그렇다고 따지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숫자상으로는 22년, 17년이지만 결국 40년이라면 아, 그렇구나. 이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를 선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는 거였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고요. 야, 이게 창세기의 끝이 요셉의 용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구나.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야, 이게 십자가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네. 야, 이게 십자가구나.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의 뜻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갈등해요. 의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할 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결국에는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창세기는 미완성입니다. 요셉이 죽고 입관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인 것 같지만 요셉의 꿈을 후대가 이어가지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면서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참 너무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출애굽과 이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요셉의 그 용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다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흔들려도 넘어져도 아무래도,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문제와 세상과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결국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